할렐루야.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다 억울하지요. 난 그래도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성취는 이뤄야만 했는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남들은 잘만 살더구만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오늘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메시지를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지정학적인 위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강대국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여러 나라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지금 그 가자와 가자 지구에서 전쟁 나는 다 그 똑같은 상황입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믿는가? 지성소 제일 안에 있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이기에 그 법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요. 성경책만 끼고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닌데, 그냥 법궤를 들고 나가서 당연히 뺏깁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다곤 신당에 머무는데, 이때부터 남양 특집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제들이 들어가 보니까 다곤 신전의 모든 것이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다 손발이 다 잘리지요. 그리고 주변에 전염병이 돕니다. 그래서 아스돗 지역에 전염병이 휩싸여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당황한 이들이 이것을 가드로 옮깁니다. 그게 다 블레셋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 이 법궤 나무 상자같이 생긴 거 이거 얼른 돌려보내자. 한마디로 재수 없다 이거. 보내자. 그런데 보내면서도 정말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건지 우연히 그런 건지를 한번 좀 보자. 그래서 저들은 오늘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들은 7달 동안 법궤를 옮길 때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저들은 이제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보냅니다. 놀라웠게도 젖을 갓댄 이 암소 2마리가 그 송아지들이 음매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고개를 절대 뒤로 돌리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까지 갑니다. 이 블레셋의 위치는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 나가다가 보시면 압니다. 텔아비브, 바로 그 가이사랴 있는 그 지역, 요빠 있는 지역에 있는 그 텔아비브, 그 텔아비브에서 지금 벳세메스까지 약 22km 길입니다. 22km 굉장히 먼 길이지요. 그지요? 한 40리가 훨씬 넘지요. 40리가 넘는 길을 암소 2마리가 앞에 이끄는 자도 없는데 똑바로 걸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뒤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염병이 돌고 다곤 신전의 모든 것이 풍지박산 났다면은 아마 저들이 벳세메스까지 갈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결론을 잘 압니다. 이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까지 22km 길을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7절 상반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힘으로 따지면은 황소가 훨씬 낫지요. 그지요? 22km 길을 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젖을 갖댄 그 암소 2마리를 이 수레를 끌게 했는가? 만약 순수함으로 따지면은 그러면 송아지를 끌게 해야지요. 그런데 송아지도 아니고 황소도 아니고 바로 암소. 그것도 어떤 암소예요? 젖나는 소 2마리. 그러니까 아직도 젖을 떼지 못한 그 암소를 지금 수레를 끌게 한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젖이 나는 암소를 택했을까?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는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아픔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단장의 미아리고개 아시지요? 그 6.25 때 그 단장의 미아리고개, 단장. 옛날에 중국에서 어미 원숭이가 자기 새끼를 강제로 떼어보낼 때에 막 울면서 따라왔대지요. 그래서 죽었대요. 나중에 열어보니까 장이 다 끊어졌더래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우리는 단장의 아픔이라 그럽니다. 오늘 이 베세메스 암소가 어떤 암소라고요? 아직 젖을 떼지 않은 암소. 그러니까 단장의 아픔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법궤가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은 암소처럼 단장의 아픔을 겪어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저 베세메스 22km 길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 신앙의 여정길을 가는데 송아지, 젖을 떼지 않은 송아지를 놓고 가는 이 암소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대많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다 가는 거예요. 괴롭습니다. 외롭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가는 길이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발에 밟힐 만큼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은 그거 다 던져놓고 제자들만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신앙생활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모르지요. 저 큰 교회 가가지고 벤치 워머하고 뒤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나가는 거, 그것도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려워서 뭐를 해요? 가난한 성도를 합니다. 아예 교회도 안 나가요. 그리고 그냥 안 나가지 마음이 찝찝하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나 예배드렸다. 그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예배를 그냥 본 거지요. 근데도 분명한 거는 이 아픔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아픔이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절정이 자기 새끼와 아직 젖을 떼지 않았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누가 젖을 먹일고 저 새끼들은 살아갈고. 그런데 이 암소가 우리 성도거든요. 암소는 사명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과 현실 속에 오는 갈등, 나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들, 제가 오늘 청소년부 예배 드리면서 창세기 45장 요셉과 형들에 관련된 말씀으로 같이 나눴어요. 17살 보니까 데니엘 나이더라고. 데니엘 나이 때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13년 지난 다음에 그 형들이 자기들 앞에 부복하고 있는데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판 것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할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늘 들은 말씀을 해줬어요. 선자도 스승이요 불선자도 스승이라.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우리 태클 거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코람데오 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지요. 아니요. 형들이 만약 안 팔았더라면 요셉은 총리가 못 됐지요. 오늘 이 고통과 아픔을 거부하는 사람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남들은 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것 같다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편해서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니고 그 길이 사명의 길이기에 소중한 길이기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제 오늘 받을 두 번째 교훈은 암소의 마지막이에요. 우리 14절이 참 놀랍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그 소들을 번제물로 살라서 주님께 바쳤다. 우리에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만 고생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실 거야. 다 있지요. 저도 있어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오늘 베세메스의 마지막은 뭐예요? 번제물이에요. 우리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사실은 번제물이거든요. 산 번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는요, 요 바깥에 살아서 왔던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제가 성막하면서 얘기했어요. 살아있으면 동물이요 죽으면 재물이라. 기억하시는지요?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동물이 되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재물은요 자기를 토막을 내건 뭐를 하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막 공부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에다가 소를 각을 뜹니다.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한 번에 안 들어가지요. 잘라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데 거기다가 들여서 아낌없이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가정이 왜 시끄럽냐고요? 가정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번제물이 돼야 가정이 사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을 때는 죽어요. 근데 약효가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요.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내가 상처받은 거, 날 넘어뜨린,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오늘 암소는 어땠을까요? 암소는 22km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사명을 다하고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여기까지가 사명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제 살만하니까 내 생명을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수레 있죠. 그게 우리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이거를 다 패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얘기는 각을 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고 이 길이 감격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그 공산당 손에 죽임당하고 그래서 묻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가문에 이처럼 고귀한 순교의 제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제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영화를 봤어요. 우리 바늘만 찔려도 아프지요. 주기철 목사님 못을 박아놓은 그 길을 걸어가시니까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다 가시밭길 인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혼자가 아닌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운동회 하면은 이렇게 발끈을 묶어서 2인 삼각경기인가 그거 하잖아요. 마음이 급하다고 빨리 달리는 게 아니에요. 끈을 묶고 달리잖아요. 그런데 암소 한 마리를 하지 않고 왜 암소 두 마리를 했을까요? 암소 두 마리면 발이 몇 경입니까? 8개지요. 8개를 22km 길을 누가 인도자 없이 또박또박 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동행자는 세 가지가 일치돼야 동행할 수 있대요. 첫 번째는 목표가 일치돼야 돼요. 내가 가는 꼬린 지점이 일치가 돼야 갑니다. 교회가 사실은 힘이 없어요. 교회는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 무슨 그래서 목사만큼 힘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 목사님, 저 오늘까지입니다. 그럼 오늘까지지. 아니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 소리 못 하잖아요. 노숙자가 와서 목사님 저 차비 없습니다. 저보고 그래요. 저분 돈 빌려가면 분명히 안 갚을 거라고. 알아요. 그분이 저한테 돈 빌려가서 갚겠습니까? 그렇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교회만큼 힘이 없는 데가 없어요. 하지만요, 제가 보니까요, 대통령도 목사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3스타, 4스타도 무릎을 꿇습니다. 저랑 가까이 지내는 여 옆에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거기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갑자기 돌아가셨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에게 들려준 말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연배가 높으세요, 더. 그리고 그 교회 건축할 때 늘 보일러실에서 주무셨대요. 근데 목사님께 기도받을 때 늘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그 장로님하고 함께 있으면서 한 번도 노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제가 장례식장 가니까 야, 하나님이 그 가문을 세워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오늘 복창도 시키고 써줬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해석이 믿음입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요, 걸림돌도 될 수 있고 디딤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 믿음이에요. 야, 이런 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고요. 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래? 이럴 수 있어요. 우리 해석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이루려면, 동행을 하려면 첫 번째가 목표가 같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과 장로님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었나? 목표가 같아서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도 저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장로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다 부러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투지 말고 손 꼭 붙잡고 잘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뜻이 일치돼야 돼요. 뜻이 다르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있는 곳은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동행하려면 조건이, 그건 저라면 따라하세요. 보조가 일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군대 있을 때 봉체조라는 걸 했어요.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긴 봉을요, 남자 한 20-30명이 서가지고요, 이걸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이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저는요 잊지 못해요, 봉체조를요. 논산훈련소에서요 목욕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보일러 병이 휴가를 가는 바람에 새로운 2등병이 보일러 물을 틀었어요. 얘가 뜨거운 물, 찬물을 조절을 못했어요. 야, 아비규환. 거기 꽉 들어찼는데 물을 확 트니까 뜨거운 물이 확 쏟아진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홀딱 벗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서로 안 맞으려고. 그래서 수돗물 다 끄고 우리를 다 연병장 앞에 집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남자들이니까 다 목욕하다 말고 홀딱 벗고 나와가지고 거기 수백 명이 서가지고 봉체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봉체조라는 게 말입니다.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있으면 누가 유리해요? 키 작은 사람이 유리하지. 일정한 목표까지 들어 올려야 되는데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만 하면 들어. 키 큰 사람은 자기 힘으로 다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체조를 하면서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희생하는 걸 배워야 된다.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보조가 맞아야 돼요. 여기 있다 보면요,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이 있지요.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일 못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보조를 맞춰줘야 돼요. 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한 사람이 옆에서 빈손으로 팔짱 끼고 있으면 그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지요. 저는 에녹이 부러운 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단어예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2발 가시는데 우리가 안 가면 질질 끌려가는 거고, 하나님은 1발 가시는데 내가 2발 가면 그러면 우리 목줄이 땡겨지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뚜벅뚜벅 가시기 바랍니다. 암소 2마리는 협력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마리가 앞에 나가면 한 마리는 뒤에 목이 아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8발을 차곡차곡 맞추면서 갑니다. 교회는 독창이 아니고 합창입니다. 교회 비전과 잘 맞아야 돼요. 부족하지만 이 종이 지휘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타임에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지휘자가 리타르단도 하면은 느리게 가고, 나는 좀 세게 하고 싶어. 그런데 피아니시모 그러면 약하게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장도, 교회 안도, 그리고 주방도, 청소도, 방송도, 어느 누구도 발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볼륨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까? 아, 내가 지금 목이 아파서 목소리를 안 내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더 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역지사지하는 거예요. 칭찬 없는 자리, 애쓸 수밖에 없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자존심을 꺾는 자리, 그런 짐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날개였던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 법궤를 수레에 싣고 22km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아직 젖을 떼지 않은 그 송아지들을 놓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황소가 아닌, 송아지가 아닌 암소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람을 불러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는 길이,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는 길이,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는 길이 결코 쉽지 않으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다 완수한 암소는 영광의 면류관이 아닌 조각조각 내었던 번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니 상급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각을 떠서 드려졌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지키며 이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보는 각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길이 이 십자가의 길, 소명의 길,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길입니다. 발이 8개가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 암소 2마리 발 8개가 22km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단코 쉽지는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어느 땐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날개였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던 그것이 우리를 천성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날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심야 때 느헤미야 11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5대손까지 기록을 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이 5대손 내려가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조카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그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때 1마리가 아닌 2마리가 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암소가 됩시다. 그리고 저 천성 갔을 때에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각을 뜨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각을 뜨고 우리의 마음의 각을 뜨고 손발의 각을 뜨고, 그리하여 내 모습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달려나갈 때에 벳세메스 암소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가 우리 가슴판에 새겨질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놀라운 승리자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벳세메스 암소들을 봅니다. 저를 외롭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보조를 마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며 승전보를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번제물이 되어
가정이 살고 목장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